오늘 역대상 13장에서 따라합시다. 다윗, 우사, 오벳에돔, 우리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하나님의 길을 이제 게랏 여라임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고 있는 등을 재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랏 여라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한 7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궤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평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옮기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우사를 통해서 오벳에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세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3장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용사들과 어제 살펴봤지만은 백부장은 일당 백, 천부장은 일당 천. 그런 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사무엘하 6장 이렇게 보면은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지나친 거죠. 은근히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고 벌써 이제 다윗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과 의논한다. 의논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논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의논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당회가 뭐였어요? 기도가 우선입니까? 의논이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의논만을 해요. 그건 세상 회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 경영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죠. 결과는 반드시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다. 의견을 취합해서 한다. 다 좋지만은 기도가 없는 의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 니네들끼리 해봐라. 예를 든다면은 회사에서도 CEO의
아무런 CEO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중력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해나가면 되겠어요?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논이란 말,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의논하고, 부부가 기도하지 않고 더불어 의논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도가 없어요. 이 더불어 의논이 망치는 겁니다. 더불어 의논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기도가 빠진 더불어 의논하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는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없이 의논만 하려고 그래요. 국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 보세요. 기도가 없는 곳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아수라장이에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안 나타납니다. 분명히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더불어 의논한다. 큰 문제죠. 여러분 1절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윗이 참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이 보세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는 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들이 좋게 여기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만약에 그러면 그들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법계 의논해서 법계 옮기지 합시다. 딴 거 합시다. 회중들이 데모하면서 국민 투표해가지고 법계 옮길까 말까.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 옮기지 합시다. 그럼 안 옮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좋게 여겨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저 뒷전이에요. 그냥 하나 툭 붙여놓는 거예요.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가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가 맨 나중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지. 이 순서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에 딸린 성읍 제사장들의 사람들 전령을 보내 그들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리라. 왜냐? 법궤를 옮기려면은 제사장 레인들이 필요하니까. 다윗이 큰 실수를 범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면요, 마지막 길 단추가 없어요.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빨리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 불면, 홍수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전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울 때는 하나님이 궤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제사장들이 늘 그 앞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잖아요. 사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말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좋게 여김으로, 만약에 좋게 여기지 않았다면은 온 회중이 안 하겠다 그러면 했을까 안 했을까? 다윗이 안 했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라 하면은 회중이 싫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리더예요. 아멘. 모세가 백성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하자는 대로 했지.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로가 하자는 대로, 회중이 하자는 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의논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럼 담임 목사 없어도 돼요. 그런 거예요. 모세 지팡이는 모세에만 줬어요. 이 결정권이 백성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제 지나온 목회 여정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다 보지만은, 성경도 보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지만은 문제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오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에서부터 하완 떠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뭘 벗게 메워오는데, 여기 애굽의 시올이라는 것은 제일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맛 어기는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다 통고해서 그럴 거 뭐 있어요? 3만 명 군사 동원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냥 소박하게 제사장들이 가서 어깨 메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내가 큰 일을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법궤를 모셔옵니다 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이 보세요.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는 것이지. 할렐루야.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예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더라.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 오는 수레를 몰며. 자,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앗 자손이 메어야 돼. 어깨에 메어야 돼요. 법궤 그림을 여러분 본 적이 있겠지만, 법궤는요 금고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옮길 때 사람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궤에다가, 그 궤는 고리 다 달았어요. 거기다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어깨에다가 탁 매서 법궤에다가 손대면 또 사람이 매야 되는데, 고앗자손, 그것도 레위자손, 세자손 가운데 고앗자손, 뭐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고앗자손만 매야 돼. 근데 새 수레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얼마나 장식을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레에다가 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다가 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잖아요. 기도가 안 하니까 의논했을 거예요. 이거 의논한 거죠.
백부장하고 천부장하고 모여가지고 의논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을 때 블레셋이 술에 가지고 어쩌다. 우리도 소 술에다가 새 술에 가지고 거기다 가져오게 합시다. 의논은 이거예요. 의논하는 순간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제쳐놔버려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 유대파 헬라파 난리 피는 거 아닙니까? 싸우고.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멘. 벌써 언론에서 나온 결과가 술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거기에다가 더 얹어놓고 보십시오. 그 우사와 아비나답은 두 아들, 손자든지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엘리에셀, 아비나답 이렇게 우사, 아이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엘리에셀은 없지만 그 선조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숲을 가운데 던져져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8절에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정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겉으로 보면은 찬양대 앞세우고 군악대 앞세우고 오케스트라 앞세우고 이 찬양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건 행사예요. 그냥 행사야, 쇼야. 의논에서 나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찬양대가 기도하지 않고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도 선하고 기도도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데려온다고 걔를 그냥 옮겨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기도가 없으니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냥 의논해서 집안도 의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와 남편이 의논하고 자식들과 의논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고 가게도 의논하고 교회도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기도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의 이야기 하잖아요.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누구와 의논했어요? 신접한 여인과 의논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죽여버렸어요. 사울은 죽였는데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 죽여버려야 돼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다윗이 잘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나서 사울도 못나고 다윗도 못난 인간이에요. 우리는 봐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말씀 제쳐놨구나. 기도가 없었구나. 그저 우리는 의논해서 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이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아멘. 그럴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의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7 집사 세웠죠. 그들이 일을 하도록 했죠. 그러나 기도가 우선이다. 아멘.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그 우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기 9절 읽어봅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다윗, 9절 시작. 기도원의 타작 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펄쩍펄쩍 뛰니까 소들이 뛰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다윗을 통해서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걸 배워야 되고, 하는 게 아니는 게 언어니 먼저가 아니고, 우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래.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부서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법궤를 붙들어야 되겠다. 법궤를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법궤를 지켜야 되겠다.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겁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어라. 누구든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평소에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1년 가야 성경 한 장 안 읽으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언론에서 내 생각에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견고한 진, 이거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마치 우사처럼 법궤 만지다가 그야말로 우사당하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급사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죽으리라 하면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지 말라는데 왜 만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벌써 기도 없이 의논으로 시작되는 이 과정을 쭉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아멘.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의논으로 시작된 게 어떻게 되더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의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없는 것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건 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한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평생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가는 길이.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버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충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돌했어요. 찢어버렸어요.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란 말은 치다는 말입니다. 우사란 말은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힘, strength, 힘. 하나님은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힘, 견고한 진, 이걸 쳐버립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이 의롭고 바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쳐버려요.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는 끝에 가서 불행을 당한다. 끝에 가서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늘 하나님께 묻고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예를 들어서 법궤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궤가 사가 펄쩍 뛸 때 탁 내려왔는데 법궤가 가만히 있어요. 안 떨어져. 내 생각이 떨어질 것 같지. 내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괜찮아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법궤가 툭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천사가 확 해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가만 놔두세요. 할렐루야. 손대지 마시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만, 기도 없이 펄쩍펄쩍 뛰지 마시라고. 그 소처럼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펄쩍펄쩍 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집안의 70년의 끝이 이거예요. 70년의 끝이. 70년 동안 그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끝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우사를 제대로 못 키운 거예요. 아미나답이. 그 위에 엘리에셀이 절대 벗게 만지면 안 된다. 그걸 못 키운 거예요. 그냥 숲으로 던져져 버리신 거지. 창고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큰일 났잖아요. 성물 함부로 막 만지고 고기 함부로 막 먹고, 벗겨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벗기는 뺏기고, 아버지는 목에 부러져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없었어요. 우사처럼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 할렐루야. 그렇다고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벳 에돔을 보십시다. 여기 12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가려.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비로소.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 범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법궤 옮겨오는 과정은 또 이야기해요. 뭐가 더 큰 죄라는 겁니까?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모셔오는 거예요. 이제는 법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13절에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가드 사람은 블레셋 그 가드 지역에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전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살았기 때문에 가드 사람, 무슨 여부스 사람 그러면 여부스 족속이 아니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그 가드 지역에서 살던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레위 지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지배가 있었어요. 오벳 에돔, 따라합시다. 오벳 에돔. 이 자가 복됐어요. 14절에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니라. 자, 하나님의 궤를 레위 지파인 오벳 에돔에 가서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궤 앞에서 물었겠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따라합시다. 가족과 함께. 가족이 복을 받죠. 여기 집, 여호와께서 집, 또 그의 모든 소유. 야, 오베데돔 복 받았죠. 가족 복 받았죠. 집안이 복 받았죠. 그리고 소유가 복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복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똑같은 법궤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법궤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써야 될 것이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6장에도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후손들이 하나님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문지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전 봉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후손들이 복받았어요. 62명이. 할렐루야. 62명의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다 성전에서 봉사자가 됐어요. 진짜 복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옵니다. 아멘.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법궤는 궁극적으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잘 동행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가족이 뿐만 아니라 소유에도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소유에도 복을 받을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풍족해진다 그랬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풍족해질지어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우사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
오베데돔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법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을 지어다. 우리가 혹 잘못한 것 있으면 오늘 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오벳에돔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